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나아갈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시는 주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씨가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귀한 하나님을 또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앞서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존귀 찬양과 그리고 경배를 주님께, 경배를 돌릴지.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앞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신 그 주님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더욱 역사하실 주님, 그 주님 경험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그 간구함을 들으시는 주님께 능히 하실 하나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 그 주님을 보결히 드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 주님께만 그 모든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무화과 나무가 마를지라도,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목소리로
주시 아멘. 우리의 힘을 주 그리스도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 감격 서럽게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우리의 기쁨을 그렇게 회복시킬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원수를 멸하신 그 전능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전능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라라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주여 오늘 그 믿음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심하나 기뻐하며 나라라라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라 죽음의 위기 속에도 그리고 근심할지라도 주님의 알소리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성숙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한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고백합시다. 근심하나 기뻐하는 자가 나입니다. 주님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가 좁은 길을 걸을 그때에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영원한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목소리 높여 성령 하나님이 나와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남시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우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리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나의 눈물 닦아주시고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나의 그 신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각처소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밝히고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전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걸음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 환난, 핍박, 가난, 고난 많은 것 여전히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노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만을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계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온도계가 아니라 세상의 온도를 바꿀 수 있는 온도 조절계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덧붙여서 정체성이 상황을 이긴다는 말이었는데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두 구절 모두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은 자신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정체성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나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 바울,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복음도 뭔가 부족한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는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당신이 진짜 맞는 사람인가? 당신이 진짜 사도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로 섬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참 억울할 법도 한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것은 직분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바울에게 이것은 사도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복음을 전한 선동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의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격 없는 거짓 사도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미 많은 것들을 쉽게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껏 평생 해왔던 학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진리 앞에 비춰보니 배설물과 같다고 하면서 그것을 포기했던 자였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가만히 있으면 종교적 성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가능성조차 다 내려놓은 것이 이미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도직만은 사도라 불리우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리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사도라 불리는 것이 주님이 직접 불러주신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느니라. 로마서의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고 성공한 종교 지도자로 불리우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비록 거둘지 모르지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사도라 불리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직분을 주신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충성되이 달려온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때에도 죄의 깊은 욕망이 자신 안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 앞에 자신을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포기하면서,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자격이 없지만 사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직분이 비방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사도로서 이 주님이 부탁하신 일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말미 18,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직분이 비방받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사도 바울에 관한 직분으로, 관한 말씀으로만 읽는다면 이 말씀의 행간을 우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를 누린 것이 누구입니까? 바울만이 아니었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았고 우리는 이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도라 부름받는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또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라 불리우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 지인과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 성도였고 그래서 그분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면서 잠깐 기도해 드리려고 갔는데 마침 식당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전에 잠시 기도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젊은 커플이 들어오는데 저희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뒤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담겨놓은 무게가 너무나 가벼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는 것에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노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타인 앞에 도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마땅한 자신이 누릴 권리조차 포기하고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자비량으로 섬기고 모든 사람의 모든 모습이 될 정도로 자기를 맞추어 갔던 것은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싶은 마음,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디딤돌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고난을 자신의 참 사도됨의 진정한 추천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앞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신이 추천장 한 장 없는 거짓 사도라는 사람들의 의혹에 대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요, 복음으로 낳은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사도됨의 증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 이르러서는 만약에 내가 참 사도됨의 굳이 추천사가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해 많이 견디고 환난받고 궁핍하고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이 시간이, 복음 때문에 경험한 이 시간이 내가 참 사도됨의 증거를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눈물이 참 핑 돌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땅에 짓밟히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진 이때에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향해서 지저스 앤드 종교가 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무엇을 믿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앤드 이후에는 우리의 수많은 욕망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너무나 아파하지만 주님이 나를 성도라 불러주셨기에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마치 주님의 최후 보루인 것처럼 때로는 이 세상이 정말 이 화목해 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기에 저 오지에서 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절박함 때문에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수고로움, 자지 못함을 겪어봤단 말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좀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4절에서 6절의 이 10가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없지 않지만 6, 7절의 이런 어려움의 한 복판에서도 바울은 내가 깨끗함을 지켰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의로움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괴로움이 싫고 4절, 5절의 긴 고난의 목록은 빠졌으면 좋겠고 6절, 7절이면 충분한데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한복판에서도 깨끗하고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고 거짓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로 여기는 것에서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도는 세상에 우리를 향한 수많은 시선들이 있지만 그 세상의 수많은 시선과 달리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으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렇게 우리를 보배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연약해져 있을 때에 오히려 잠잠히 사랑하시는, 나를 생각할 때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동시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알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기에 나도 깨진 내 인생에 기꺼이 담기신 주님을 보배로 여기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그 주님의 시선을 알고, 또 질그릇처럼 깨지고 흠많은 존재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담겨 계시니 주님을 보배라고 고백할 때 성도의 고백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화려한 그릇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질그릇처럼 깨지고 조각나고 구멍이 나 있을지라도 그 갈라진 틈을 통해 내 안에 담긴 것이 주님이라고, 그 주님이 증거가 된다면, 그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깨진 흠조차도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고난이 본능적으로 좋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다가 당한 고난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닮은 고난이라면 자신의 고난조차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순교의 피바람이 불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고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8절 하반절에서 10절은 우리는으로 시작하면서 무엇 못하는 자로다라고 마치는 이 세 구절 안에는 온갖 역설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받는 자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라는 자리에 성도는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찬양이 참 영감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에 가다가
기아대책기구에서 이 영상을, 이 가사를 노래로 만든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구절을 노래로 부른 것들을 편집해서 하나의 파일로 올려놓은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노래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도라라고 고백하는 그 노래가 가슴을 정말 터지게 할 것처럼 설레게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디오피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 중에 가장 오지였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물도 전기도 없는데 그런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텐트를 치고 자는데 그 유명한 이디오피아 벼룩이 침낭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번 물리면 콩처럼 번지는 그런 이디오피아 벼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벼룩은 물고 보이지는 않고 밑에서 물은 차오르고, 제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잘 아시죠? 제가 주님 가라 하면 어디든 가겠는데 이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에서 들려오는 그런 노래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 보니 선교사님 텐트에서 들려오는 노래였습니다. 어떤 노래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다음에 십자가 메들리가 나오는데 뭐라고 찬양하시냐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오지에서 복음 전하면서 남들에게 다 잊혀져 가고 자신의 인생 이수그럽게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살아가시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와 나만 아는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겠다고 노래하시는 선교사님의 노래가 젊은 사역자인 저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했습니다. 주님, 이곳은 아니지요 했던 저의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아침에 선교사님께 찾아가서, 선교사님, 어떻게 도대체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선교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중간평가는 제게 중요치 않아요. 욕된 것으로 심더라도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날 그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그날에 나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주님 앞에서 해처럼 빛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의 도전이 저를 너무너무 먹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무명의 세월을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고 싶어서 매일 아침 험한 십자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노래가 이 선교사님만의 노래입니까? 이 세상이 부르지 못하는 노래 아닙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무명한 삶을 살지만 주를 위해 살다가, 아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직장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영적 프론티어 같은 그런 자리에서 비록 내가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빛이 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몬의 신이 가득한 이 세상은 그 가련한 여인의 나음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모진 매를 칩니다. 그 빌립보 감옥의 그날 밤에 바울은 부풀어 오르는, 밤 되면 부풀어 오르는 그 자신의 상처를 껴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 보십시오. 시련의 깊은 밤에도 성도의 노래는 두려움과 절망의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찬송을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절망과 굴곡진 인생을 산 죄수들, 인생의 바닥에 처한 영혼들이 성도들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너무나 달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다 유명해지고 싶고 세상에서 많은 것 갖고 싶다고 노래하는 세상의 수많은 노래와 반대의 노래로, 내가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면 된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고 노래하는 바로 이 노래야말로 세상이 듣지 못하는 노래요, 온 세상이 그러나 듣고 싶은 노래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한 성도의 노래가 세상을 당황케 하고 놀라게 합니까? 무엇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무명한 것 같고 진리를 아닌 것처럼 참되지 않은 것 같고 또는 징계받는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같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한 삶이 성도에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렇게 세상은 의뢰 당신들도 그렇게 처하면 똑같을 거야, 우리와 똑같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일 때라도 그 예상을 뛰어넘고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무명하나 유명하고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내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진 자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성도의 노래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노래입니까? 성도의 부르심에 대한 이 무게를, 성경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시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무게를 성경에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7절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에베소서 1장 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성도라 부르시는 것이 존귀한 것입니까? 제가 부임해서
제가 섬기는 교구의 성도님들을 카톡으로, 주소록으로 이렇게 받아서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주소록을 봤는데, 그 주소록 제일 첫 번째에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성도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 누구누구누구. 처음에 그냥 지나쳤다가 이 성도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감격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그 사연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비록 깨진, 굴곡진, 상처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깨진 틈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라면,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라면 너무너무 귀한 지체다, 성도들이다 라고 고백하며 한 분 한 분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명함에는 이 직분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성도라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성도를 통하여서 성도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도라는 말씀 안에 담겨주신 말씀의 이 표현의 무게를, 이 부르심의 무게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헌신책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로 불리워지는 것이 비난받는 이 시대를 향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분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열정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시끄러질까요? 제가 그렇게 여쭸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이다.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에 열정도 안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을 우리 말씀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성도로 부름받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비난받는 이 시대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참 성도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고통에만 집중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짓밟히는 것 같고 부정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성도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무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성도입니다. 누구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나도 삶의 무게에 지쳐서 을의 세상이 기대하는 반응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담겨진 보배 되신 주님을 내가 보배로 여기지 못하고 있기에 다른 그 무엇 때문에 그것 얻지 못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아파하고만 있는 내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성도인 내가 다른 이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거침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깨진 틈새를 통해 보배 되신 주님이 드러나 주십시오. 세상의 평가대로 나는 가난할 수 있고, 나는 죽은 자 같을 수 있고, 징계받는 자 같을 수 있고, 무명한 자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자요,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의 노래를 부르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몬의 신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주님에 대해서 채 알아가기도 전에 주님이 비방받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기성세대들, 부흥을 경험했던 이 땅의 기성세대들이 다시 한번 성도의 노래로 그들에게 들려주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도로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며 성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든,
우리는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년 전 특세 청소년팀의 특성을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청소년팀 아이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르고 있는 예수쟁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예수쟁이로 또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결국 나음이 아니라 다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찬양이죠. 방금 찬양 불렀던 찬양이지만 환난, 가난과 고난, 또 다른 이름으로 성도의 노래라는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그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없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없다 하심으로, 세상에 없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이 성도됨이 비방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의 이름에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내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비록 질그릇과 같은 이 생이오나 하나님, 이 질그릇 위에 안에 주님의 보배를 담겨싸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도를 정체성을 감사하여 여기며 하나님의 세상이 없다 하시고 없다 하시고 나의 없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없다 하시옵소서. 세상에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종맞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우리 기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끌 주의 복음에 생하며 주의 신도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찾고 하나님 없다는 일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내게 원하시고 내가 기뻐하게 입고 주님의 딸이라도 내 마음에 있지 않고 자신의 목표가 멈추기로 딸이라도 기꺼이 내가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주의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다음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비로 즐기는 같은 인생을 알지로 이 즐기는 보배로 담아싸우니 이 즐기는 가운데 보배로 오직 예수의 뜻을 담아싸우니 나에게 오직 하늘과 들으시고 오로지 예수의 뜻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과 닮은 삶,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까지 정체성을 못 살게 하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중심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서 삶으로 지키게 되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들 우리 모두 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무명하라. 우리는 무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를 이를 부요케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라. 우리는 무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를 이를 부요케 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하나 다른 일을 부요케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또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성도는 나음이 아닌 다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나음이 아니라 다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께서 나음이 아니라 다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나음이 아니라 다름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초청하시는 그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주의 성도,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날마다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과 착한 행실로 내가 손해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이 주님 되시는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주시옵습니다. 우리 주께서 세상과 전혀 더러 나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선택하시며 그 삶을 살아내셨듯이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기를 나음이 아니라 다름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먼저 그 길을 초청하셨기에 주께서 먼저 그 길을 선택하시며 살아내셨기에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 주의 제자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기꺼이 보답받을 수 있는 권리 가지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착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꺼이 손해보더라도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주님의 주님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생각을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나팔가 있어 하나님 마치 자기의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그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 주께서 먼저 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십자가까지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를 내서 이끌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내고 살고 내가 날마다 충고를 고백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내가 보답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하며 주를 위하여 목표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등장을 손으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부르시는 소망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한 번 더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초청하시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이나 기적을 맛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는 원하고 바르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그 삶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러한 삶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소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소하니 되시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긴 꿈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청소년팀 교육자들 회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학년별로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남학생이 집에 가지 않고 복도에서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 학생이, 남자 학생이 목사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장 예배가 열려서 그나마 학년별로 돌아가는 3주에 한 번 교회에 올 수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참 부끄러움을 보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위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확진자가 자꾸만 늘어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태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예배자가 줄어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태로움인 줄로 압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예배자는 줄어드는 것이 우리에게 위태로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금의 찬양의 보배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 삼고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성품 삼고 성령의 능력을 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분당 우리 교회 5천여 명의 주일 학생들이 있습니다. 1,500여 명의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도라는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만 살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하심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몫을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이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들어지겠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예배 현장마다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꿈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자사가 늘어날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태로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예배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예배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오. 이 위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은혜와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세대들이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5천여 명의 우리 학생들, 주님 1,500여 명의 교사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많이 지치고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명감을 주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예배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들과 대학 청년부의 예배들,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교육자와 간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물도온 하이마니 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저희 어릴 때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배웠습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후로는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예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르실 때마다 주님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와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들, 대학 청년부 예배까지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가는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모세란 예배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섬기는 수동들을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 우리 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섬기는 물동을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목숨 가운데 예배의 초소마다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예배를 준비하는 손을 이끌어주며 마음을 사랑을 세워줄 수 있는 최대기 많은 성품을 하시고 예배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사는 하나님과 마음처럼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보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놀랍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